정령 그분이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므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은 5대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왜 복이 없는지 몰라.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는지 몰라. 이런 말씀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처럼 복 좋아하는 나라가 국민들이 또 있을까요? 하기는 저도 많은 복 받았습니다만 더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복의 기준이나 가치관이 다르기에 딱히 찝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5대 축복의 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자세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2절,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춤을 보고 땅에 엎드러지는 순간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다고 하셔서 사울이 당달 봉사 상태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을 때 주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 만나서 그에게 안수기도 하였더니 다시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소문에 의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는데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 아뢰었더니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말씀하시길 가라. 그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이 예수님께 사울아, 사울아, 부름을 받은 소명과 사도직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은 직후에 본문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환경을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적 축복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작아져 영적으로 회개한 새 사람, 즉 중생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대 축복의 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때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5대 축복의 길은 첫째, 안식일 곧 주일 성수하여 영원히 축복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3분설이라고 하죠. 영, 육, 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중요한 줄 알아요. 껍데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정신이고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계란으로 말하면 껍데기 흰 자위, 그 안에 노란 자위.
껍데기가 육체라면 흰 자위는 정신이고 노란 자위는 영인 것입니다. 영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진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오직 안다고 하면 육체, 조금 더 깊이가 있게 한다는 사람은 정신에 대한 신경을 쓰지요. 여하튼 5대 축복의 길은 첫째, 안식일 곧 주일 성수하여 영원히 축복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은 개념으로 알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한 주일의 7째 날인 토요일에 쉬신 날이지만, 주일은 로마인들이 지키는 달력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순으로 보았을 때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입니다. 만유의 주 예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었기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시었기에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날 일요일에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주일날 주일에 이렇게 표현부터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도 있었고 주일을 지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주후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후 364년 라오디케아 종교회의 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킬 것을 선포하여 지금껏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으며, 17세기 영국 청교도들도 10계명 중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주일로 고쳐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개신교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등 여러 교단에서는 일요일을 주일로 표현하며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유 없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여 영혼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영혼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주일 성수하여 받는 영혼의 축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주일 성수하여 받는 영혼의 축복은 생명의 나팔소리,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3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주일 성수하여 받는 영혼의 축복은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로 17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주일 성수하여 받는 영혼의 축복은 마귀에 붙잡힌 자가 예수 이름으로 자유 얻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5대 축복의 길은 둘째, 온전한 11조 드림으로 물질 축복받게 됩니다. 온전한 11조는 매시 소득의 10분 1을 정확히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건강과 가족과 재능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온전히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 1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거벗고 온 우리네 인생들에게 안 주신 것이 없어요. 옷 한 벌도 입혀주셨지요. 우리 이렇게 이쁘고 멋있게 지어주셨지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10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잘 사귀고 잘 지내보자는 뜻에서 나 하나만 줘라.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10개를 주시고 1개만 달라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기원은 언제일까요? 창세기 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 4명의 왕과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곧 소아랑 5명의 왕이 4명과 5명의 왕들이 각 연맹하여 지금의 여매인 십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 원인은 소돔 왕 베라 등 5명의 왕이 12년 동안 엘람 왕 그들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전쟁 결과 엘람 왕 그들라 오멜 등 4명의 왕이 상대편인 소돔 왕 베라 등 5명의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서 갔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질해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던 조카가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 아브람과 그에 가신 318명이 나뉘어 밤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4명의 왕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 드린 것이 11조의 기원이다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셨듯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 이상의 말을 제가 할 수가 없지만 잡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앞에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 드렸고 지금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 잘 하셔서 영혼과 물질 축복받은 분들이 엄청 많으시지만 시간상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죄가의 대표인 김복용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김복용 씨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 11살에 월남해서 어린 나이에 죄가정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며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주일과 수요일 예배를 꼭 지켰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가나안 죄가점을 내었습니다. 자기 사업하면서도 변함없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굳게 믿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였는데 영혼과 물질의 축복을 느끼지를 못하고 적자에서 헤어날 줄을 몰랐답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도 온전히 하였는데 점점 빚만 늘어나 고민이 심해져서 어느 날 성경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왜 온전한 11조 드리는데 남에게 돈을 꾸어야 합니까? 성경은 1.1익도 틀린 것이 없다면서 왜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실망되어 주일 성수에 소홀해졌대요. 하루속히 가난에서 벗어나 사업번창만 바라며 어쩌다 한 번씩 나가는 주일이면 예배를 마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하며 자기 사업장으로 달려가
열심히 일을 했기에 제과점은 비교적 잘 되는 편이었으나 매월 월말 결산을 해보면 적자이기에 그 적자의 원인을 찾아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 중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제 빚을 다 갚으면 손술의 행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는데 남에게 폐를 끼쳐서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김보경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한 11조는 드리면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지 못함이 생각이 나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반드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회개 기도하고 그날부터 부부가 주일이면 제과점문을 받고 교회 나가서 편안히 예배드리며 영적인 시간을 많이 보냈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서 일요일인 주일이 되면 결혼식장이나 각종 잔치 자리에 가지 않고 영성에 힘쓰니까 지인들께 미움과 욕먹지 않았겠습니까? 김보경 씨는 빵 만드는 기술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그렇게 빵이 불티나게 팔리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특히 토요일이면 저 제과점은 내일은 영업 안 하니까 주일날이라서 빵을 미리 사야 한다며 평일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몰려왔답니다. 얼마나 사업이 잘 되든지 200평 공장이 1000평으로 늘어나고 국내에 가나안 제과가 곳곳에 많이 있지만 해외까지도 분점들이 생겨지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가나안 제과 대표 김보용 씨는 한때 사업의 적자로 인한 실망하여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하시더니 엄청난 축복 주심을 자타가 인정하여 여러분이 인터넷에 올렸고 얼마 전에는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과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이라는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가나안 제과점 분점을 원한다 해서 승인할 때는 반드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하라고 당부하신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김보경 씨처럼 두 가지를 결심하고 실천하되 꾸준히 바람 타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김보경 씨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5대 축복의 길은 셋째, 새벽 기도함으로 건강 축복받게 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공기를 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신부터 가족들과 또한 동료 일터에 있는 이들과 또 가능하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새벽에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고 자기 건강해서 좋고 일석이조의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기도의 선구자를 아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밤낮 가림없이 전도하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새벽 기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한날의 첫 시간을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신 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아닐 수 없어요. 한국교회 새벽기도 선구자는 1906년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가슴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을 억누를 수 없어서 어떤 장로님과 밤샘 기도를 했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새벽에 기도하는 모임을 하자고 장로와 목사로 구성되어진 당회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둘째 날 새벽에는 한두 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무려 400명이나 모이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07년에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사의 길이 남을 만한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평양의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남한 땅에도 제주도 땅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 발전을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새벽 기도회의 위력은 온 세상 교회를 성령으로 불태웠으나 지금은 새벽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다시 새벽기도 불쏘시개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도 있고 교회도 부흥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큰 사건, 큰 기적은 모두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서 6장 5절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고요. 출애굽기 14장 24절 넘실거리던 홍해바다가 갈라진 시간도 새벽이었고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예수님 부활하심도 새벽이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 시인처럼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솟구치기를 거듭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마다 건강 보장이 있으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날이 뜨거울 때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 장막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자기를 떠나 지나가지 마소서 하며 물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셋이서 쉬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하인에게 급히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라 하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소고기를 가져다가 세 사람 앞에 차려놓고 나무 그늘에서 먹게 접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회자 대접하였다가 뜻하지 않게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브라함 집안에 꼭 필요한 선물이 자식이었어요. 나이 99세, 아내는 89세가 되도록 무자했었습니다. 나이 많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렇게 대접하고 났더니 천사들 셋이, 주의 사자들 셋이 내년 이맘때 당신의 집에 아들이 있겠다 하더니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등남하지 않았습니까?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이름 유명한 순종의 사람 이삭이지요. 이렇게 주의 종 목회자 접대하는 이가 자손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자손손이 내려가서 필경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출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5대 축복의 길은 넷째, 주의 사자, 주의 종, 목사님들을 접대함으로 자손 축복 받게 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사님들 고생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양 무시로 기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근심 끼치지 마시고 대접하기를 힘쓰셔서 자손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5대 축복의 길은 다섯째, 전도함으로 내세 축복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세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 아닙니까? 전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자고요.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이 점점 약해져 가요. 대형교회들이 중형교회로, 중형교회들이 소형교회로, 소형교회들이 가정교회로, 가정교회가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집 예배당에 사람을 강권하여 즉 전도하다가 채우라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예수의 명령이므로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안드레는 평생 한 사람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했고 베드로는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안드레는 개인 전도자였고 베드로는 군중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전도자가 되어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는 다른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전도하러 세상에 오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전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전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누구를 전도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전도하는 이는 내세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5대 축복의 길을 가자고 호소했습니다. 5대 축복의 길을 가십시다. 일어나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5대 축복의 길로 갑시다. 5대 축복의 길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시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11조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고, 물질 없어서 때때로 사람 구실 못하는 때가 저는 많이 있었어요. 사람 구실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실천하면 건강 축복을 받게 되어 모든 활동에 불편 없이 해 나갈 줄을 믿고요. 여러분들의 목사님 대접하시면 자손 축복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 자손이 없는 집안에는 태어질 것이고,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다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시면 내세 축복받게 되어 장차 하늘의 별 같은 반짝이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5대 축복의 길을 향해서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